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겪게 되는 세 가지의 큰 일이 있다면 바로 출생과 그리고 결혼과 그리고 죽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 가운데 결혼은 특별히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일이기에 더욱 커다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성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성들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며,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 되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라고 주면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신랑이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나 혹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라고 한다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역시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죄인된 우리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사랑할 수가 있겠다는 말일까요? 사실 예수님은 그분의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극히 낳고 천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답은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아가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노래라 그렇게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이라는 왕이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을 술람미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술람미라는 여인을 사랑하며 부르는 노래가 곧 아가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아가서를 소개할 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Song of Solomon, 즉 솔로몬의 노래라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The Song of Song, 다시 말해서 노래 중에 노래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솔로몬 왕이 그의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한 노래는 최고의 노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왕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라는 여인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었기에 왕으로부터의 최고의 노래를 이제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큼 그만큼 미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의 집안이 귀족 집안으로서의 신분이 좋았기 때문에 왕으로부터의 최고의 노래를 받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술람미라는 여인은 놀랍게도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까맣게 그리고, 즉 외모적으로 보자면 펄품이 전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자 하면서 그녀의 신분을 전혀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자면 학벌이라든지 혹은 어떤 경제적인 조건이라든지 혹은 그의 가문도 따지지 않았다 그 말이고 오직 사랑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저 황송하고 그저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뭐가 잘났다고 왕의 사랑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토라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러면서 왕이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 사랑을 조금도 변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볼품없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의 은혜일 뿐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곧 우리 각자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을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바라보는 우리 각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고사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사랑받을 수 없는 완악한 죄인들이 사는 것이 이 세상이고요.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청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그 대가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당신의 아내로 신부로 맞아주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 신부가 된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이고요. 그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고 믿음으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신부된 자가 누리게 될 그 특권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령한 영적 신부 아내인데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특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기를 여자는 신랑을 잘 만나야 팔자를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자가 신랑을 잘못 만나면 인생을 망친다는 말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 두 말은 하나같이 여자는 신랑을 잘 만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실제로 남녀의 만남은 만남으로서의 행복이 될 수 있고요. 또 반면에 잘못 만남은 곧 불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적 신부지만은 원래는 우리 모두는 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모두의 가문은 다 사탄의 가문에 속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이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사탄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에게 복으로 받았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모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과 질병의 고통과 그리고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만 했고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모든 인류의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서 저주받은 종의 가문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은 신랑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반상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반상제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지배층인 양반과 그리고 피지배층인 상민을 엄격히 구분하는 한마디로 신분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이 비록 천민이랄지라도 양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결혼으로 말미암는 신분 상승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양반 집안이면 천민에 속했던 처녀라 할지라도 결혼하면 양반집의 규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양반집의 규수라 할지라도 천민인 신랑과 결혼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천민의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라는 경우가 없지만은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교 문화에는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원래 저주받은 종의 자녀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청혼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니 생각할수록 얼마나 커다란 은혜요, 얼마나 커다란 특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세상 말로 팔자가 고쳐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가문으로 시집 온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우리 본래 모습은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문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지요. 사탄의 종된 가문에 출생했던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 되었고 또 죽음 아래 노예가 되어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남편의 성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자기의 성이 아닌 남편의 성을 사용하게 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친정을 떠나서 완전히 남편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신령한 영적 부부의 관계라면 이제는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의 가문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 흘림의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함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두 번째는 신랑과 신부의 도리입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도리이지요. 여러분, 유교의 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강령과 세 가지의 강령과 다섯 가지의 도리를 가리켜서 삼강오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삼강 중에 첫 번째는 군의신강이라는 게 있죠. 이 군의신강은 임금과 신하는 반드시 지켜야 될 서로의 도리가 있다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의자강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의부강이라 말하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음을 이제 3강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지켜야 할 도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이 점에서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신부를 이제 사랑해야 될 도리와 의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참 사랑에는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희생과 지속성과 바로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변함이 없듯이 우리 역시도 사랑에는 변질이 없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의 두 손과 발목에 못이 박혀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죄인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 사랑은 너무나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한 번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환경과 시대에 따라 자꾸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이래 봐도 내 사랑이요, 저리 봐도 내 사랑이요, 어찌면 어아둥둥 내 사랑이요 하다가도 늙어서는 그 사랑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영적 남편이시고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아내인 성도들의 사랑에서 결코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또 때가 되면 보혜사 성령을 친히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금 재림의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없고 동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사랑을 받은 아내가 이제 남편에 대해서 행해야 될 도리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맹종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적 남편으로 섬기는 성도는 당연히 그분 앞에 말씀 앞에 아멘하는 그런 복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종은 사랑에 대한 응답의 행위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생산의 도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인이 결혼해서 시집을 가서 1년 혹은 2년이 지나면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럼에도 결혼 여인이 1년, 2년이 지났음에도 자식을 낳지 못한다면 그를 바라보는 시부모님, 언제쯤 손자를 낳을까 기대감을 갖게 되죠. 이는 마치 여러분 농부가 묘목을 심은 후에 2, 3년이 지나면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묘목을 심었는데 그 묘목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농부는 그 나무를 어떻게 할까요? 계속 거름 주고 물 주고 키울까요? 아니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반드시 베어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한 여인이라면 당연히 자식을 낳는 게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생사는 아내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가문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생명의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같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신 것은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포하라는 말씀은 곧 신랑을 자랑하라는 말이고요. 신랑을 자랑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성은요, 자기 남편을 쉴 수 없이 자랑하는 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남성은 자기 아내를 은연중에 자랑하는 이도 있죠. 물론 자랑하는 그 자체를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성도로 하여금 자랑을 하되 답합시다. 주 안에서 하라. 성도들의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주 안에서의 자랑은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라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잉태하고 해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아픔과 때로는 수고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말미암아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로 말미암아 그분이 구원함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한 영혼을 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어린아이를 출산할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됐지만은 태어난 아이를 볼 때는 너무너무 행복감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통하여 한 생명을 예수님에게 인도했다면 그건 역시 말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월요일에 교역자의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장소는 나주에 있는 에베네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역자 회의를 마치고 이제 그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려는데 한 자매가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처음 본 얼굴 같아서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자 그 자매는 저에게 목사님 제 이름이에요.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하고 묻는 겁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영산포에서 전도사 시절할 때 학생의 이름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를 혹시 영산포 죽전 골목에 살던 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목사님 제가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전도받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이라는 자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도사인 제가 이제 주일학교 전도를 다니는데 그 당시 유명한 모나미 볼펜 하나를 주면서 그 아이를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내가 안아주면서 꼭 교회 와.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야기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전도사님 모나미 볼펜 하나 전해주면서 꼭 교회 와. 참 그러면서 제가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기억할 수 없는 이야기지요. 어린아이 하나가 그 당시에 저에게 전도를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아이가 너무너무 마음에 흐뭇했습니다. 너무 기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신부가 시집을 오면 해산에서 가문을 잇게 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전도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되는 예수님께 대한 공경이며 신부의 도리, 아내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혹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긋나 있지는 않는지, 나의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긋나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참으로 멋있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요,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